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무가치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던가요?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부가 가치 있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과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의 인정받기 위한 그 삶을 위해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을 혹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중요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돈도, 명예도, 가족도, 자녀도 결코 그러한 것들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삶의 가치가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두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가장 앞선 가치로 두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이자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가 강조하는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한 삶을 다시금 회복하여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그 바울의 인생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3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변한 그의 인생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이제 다시 풀려날 그 희망을 가지지 못한 채 자신의 죽음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것을 그는 느끼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말씀으로 받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복음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음을 느끼며 감지하며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별의 메시지를 넘어서 유언의 메시지라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덧붙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너는 살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함께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의 1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그 복음을 위해 겪게 되는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꺼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너도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그 구절들로 보게 되면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어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디모데가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스름 없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로 부를 만큼 각별한 마음을 가진 것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바로 디모데라는 그 사람을 쉬지 않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것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선 구절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 가정하고 예상해 보면 사실은 이런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위해 밤낮 간구하며 기도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너만큼은 내가 피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너만큼은 이 고난을 겪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돼야 상식적인 흐름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은 무슨 권면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 고난을 받으라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이 마음과 생각을 묵상하며 몇 가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바로 요리사라는 직업입니다. 과거에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큰 화제가 되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 요리사라는 직업이 인기 있고 또 보람이 있는 직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한때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저는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님이 저에게 요리하는 것만큼은 안 돼, 식당만큼은 안 돼 라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어린 저에게 일찍부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요리사가 되는 그 꿈을 반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평생을 요리하는 직업, 그런 식당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요리하는 직업, 고생하는 이 식당 하는 일을 사랑하는 아들 너만큼은 겪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칼을 드는 것, 주방에 들어오는 것만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요리한다라는 것은, 그 일은, 식당을 운영하는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한 그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가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스토리를 제가 신학교에 가서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공통되는 흔한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목회만큼은 안 돼. 이 고생하고 고난의 길을 겪어야만은 이 목회만큼은 사랑하는 아들 네가 가지 않길 원한다. 이러한 반대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목회의 길을 가고 있던 목사님, 바로 목사님 아빠였다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신학교에 왔고 그들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의 어린 꿈을 반대했던 어머니와, 그리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목회의 길을 지지했던 이 목회자 부모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그것을 갈라놓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요리하는 것에게는 고난을 이길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아갔던 목사님들에게는 비록 그것이 고되고 고난이 겪는 길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라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기꺼이 그 복음을 위한 삶을 그들은 살았고,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그 복음의 길로 초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그렇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가치,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디모데에 소개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가치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가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느니라.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꺼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낼 수 있고, 나아가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 사랑하는 대상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기꺼이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고난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거라.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복음,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될,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삶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그 실천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이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준 삼고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지키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은 고난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두려워서 숨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복음을 위한 삶을 드러내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바울을 떠나고 또한 믿음을 떠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한 한계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해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 가운데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헤모겐에게도 있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회에서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아시아 지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땀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아시아 지방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또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냈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자 죄수로 투옥된 바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떠나게 되고 자신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 복음을 위한 삶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삶을 떠난 사람이 그들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시대를 기록한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로마가 기독교를 향한 이 박해는 굉장히 극심한 박해였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또한 고난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한 그런 어려움들이 당시의 기독교와 교회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중에 디모데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7절의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말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 안에 있는 두려움의 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지금 디모데조차도 그 복음을 위한 사는 삶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위한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 바울은 그 실제적인 그 방법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네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너는 붙들고 삶의 표준으로 삼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내게 될 때 너는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세상에 다른 가치를,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더욱더 클수록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말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14절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대에게 부탁한 선한 일을 지키도록 하라.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너무나 크게 될 때면 우리는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 선한 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이 목회의 길을 가며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짐은 끝까지 쓰임받자라는 다짐입니다. 제가 이 다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한 이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길 원하는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이 제 마음속에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 복음의 걸음으로 끝까지 연약하지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었다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복음을 위한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